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중생의 병고는 모두 업장이 원인이라고 하셨다. 병고를 해결하려면 인과를 명확히 알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선한 법을 닦아야 한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병고는 종종 우리 곁을 따릅니다. 신체적인 병통이든 마음의 괴로움이든 많은 이들이 말없이 알지 못할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 말법 시대에는 중생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업장이 가득하여 많은 이들이 무력감과 혼란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치료 방법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해 병고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과 약사유리광왕 사이의 특별한 대화를 탐구하며 진정으로 병고를 해소하고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법문을 찾아보려 합니다. 만약 제 영상이 여러분께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미타불, 모두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생기고 법의 기쁨이 충만하며 수행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영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경치는 고요하고 엄숙했습니다. 하늘가가 갑자기 칠보 구름으로 둘러싸이고 유리 같은 빛이 대지를 비추며 마치 온 천지가 이 신성한 존재를 위해 열려있는 듯하다. 바로 그때 약사유리 광열애의 모습이 빛 속에서 나타나 기품이 비범하고 얼굴이 장엄하여 마치 무수한 별들이 모여 이루어진 광위와 같았다. 부처님은 이를 보시고 무한한 존경심이 일어났으며 공손히 합장하고 약사유리광열애께 여쭈었습니다. 약사열애님,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심한 병고와 업장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일왕이시여, 당신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병고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길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약사열애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눈에는 무한한 자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으며 그 소리는 맑고 아득하여 마치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닿는 듯했다. 선제여! 선제여! 석가모니불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깊이 아시고 참으로 큰 자비와 큰 원을 품고 계십니다. 그가 말하며 가볍게 팔을 흔들자 순식간에 전체 장면이 변했다. 눈앞에 허공이 마치 거울이 된 듯 생생한 장면들이 비춰졌다. 첫 번째 장면은 한 남자가 침상에 누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침대 곁에는 몇몇 의사들이 서서 안절부절 못하며 처방전을 내리고 있었으나 어떻게 해도 이 병자를 치료할 수 없었다. 약사유리 광촉이 이 병자를 가리키며 천천히 말하였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선명으로 전생에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병의 효과가 느린 처방을 고의로 내어 환자의 돈을 더 많이 벌곤 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때때로 약에 무관한 약재를 섞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안한존자는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 착한 중생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약사열애는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가 앓고 있는 병은 치료하기 어려운 이상한 병이니 병의 뿌리는 바로 그의 과거 악업이 심었던 인연이며 오늘의 고통은 그의 보응입니다. 약사열애의 말씀에 따라 두 번째 그림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한 젊은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마른 시든 꽃처럼 누워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다. 약사열애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분의 이름은 정화이며 그의 병인은 특히 독특하다고 하셨다. 전생에 그는 절에 다니는 신자였으나 겉으로는 공경하며 부처님께 예배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정법을 헐뜯곤 했다. 그는 여러 차례 불상 앞에서 독한 맹세를 하며 날카로운 언사로 타인을 오도했다. 오늘 그는 혀에 염증이 생기고 목구멍이 붓고 아파서 몸 전체가 힘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다. 이 모든 것은 또한 그의 과거 악업의 과보이다. 여기까지 듣자
참석한 비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약사열애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이 두 환자는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번 생의 병고를 겪고 있다. 병고의 근원은 흔히 우리가 과거에 행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근본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고통을 해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서로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때 가업존자가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여쭈었다. 약사열애님, 병고가 과거의 업력에서 비롯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이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약사열애는 조용히 가섭존자를 바라보며 평화롭게 응답하여 병고를 해소하고 인과를 분명히 하여 바른 마음으로 선법을 닦도록 하셨다. 이 세 가지 약물은 해탈의 병고를 해결하는 핵심이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병고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인과를 밝히는 것이다. 각자의 몸에 있는 병고는 모두 과거에 지은 악업의 결과이다. 신체와 마음의 질병이든 여러 가지 불운이든 모두 우리의 과거 행위에서 비롯된다. 이 점을 깨닫게 될 때 마음속에 깨달음이 일어나 병고가 무원인 무연이 아님을 알게 되며 부처님의 법은 한이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불법은 무한하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약사열애는 단순히 중생들에게 직접적인 치료법을 알려주지 않고 병고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게 하여 마음가짐을 전환하게 함으로써 내면의 청정과 평온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치유의 길이다. 이어 약사열애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약은 바른 마음가짐이며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온갖 병이 생긴다고 하셨다. 그가 여기에 이르러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탐욕, 진심, 무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몸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고 진이는 끝없는 분노와 번뇌 속에 빠지게 하며 탐착은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삼독은 우리의 기혈 흐름을 막고 오장육부를 불안하게 하여 결국 각종 질병을 형성하게 한다. 약사열애의 말씀은 모두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신체와 마음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내면의 번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노, 탐욕, 무명 같은 감정이 마음속에 있을 때마다 그것들은 무정한 독소처럼 점점 우리의 건강을 잠식한다. 정신념은 우리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요구한다. 약사열애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단지 몸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혼란까지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셨다. 만약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무명을 소멸시킬 수 있다면 마음이든 몸이든 점차 치유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약, 약사열애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눈가에 자비의 빛이 스치니 그것이 곧 선행을 닦는 법이다. 선행을 쌓아 공덕을 이루고 널리 중생의 복덕밭을 일구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선행을 통해 복덕을 쌓아야 한다. 약을 베풀어 사람을 구하고 삼보를 지키며 경전을 외우고 진언을 지니고 불전에 예를 올리고 참여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고 고통을 풀어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복덕과 선행은 마치 청정한 샘물과 같아 우리의 마음밭을 기르고 번뇌를 제거하며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약사열애의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곧바로 울려 모두를 깊이 감동하게 한다. 약사유리광 열애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말법시대에는 중생들의 복덕이 적고 지혜가 한정되어 많은 이들이 곤란한 상황에 머물러 진정한 해탈의 길을 찾기 어렵다고 하셨다. 이때 우리는 5가지 핵심점을 특별히 주의하여 이 시대의 수행을 더 잘하고 병고를 소멸하며
복을 증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첫째, 병고의 근원을 깨달아 그것이 업장으로 인해 생긴 것임을 인식하고 부끄러움을 일으켜야 한다. 업장은 우리가 과거에 행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오늘날의 질병과 고통, 번뇌는 바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보의 과보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병고를 해소할 수 없다. 우리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며 이를 동력으로 삼아 자신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병고와 업장 사이의 관계를 내심 깊이 깨달을 때에만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점차 이러한 병고를 소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병들었을 때 진심으로 참회하고 하늘이나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병고를 만났을 때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며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항상 불만을 품거나 심지어 분노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병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반대로 우리가 아플 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참회와 수행을 통해 공덕을 쌓는다면 병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우리는 자비와 관용의 마음을 닦아야 하며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원망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과응보를 믿고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이다. 인과응보는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법칙입니다. 각 사람의 행동은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선한 행위이든 악한 행위이든 모두 미래 어느 시점에 그 결과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오직 모든 악행을 끊고 적극적으로 선법을 닦아야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악행은 병고와 곤란을 가져오고 선행은 복과 안락을 가져온다. 선한 법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정에너지를 쌓고 업장을 소멸하며 병고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비심으로 사람들을 이끌며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자비는 불법의 핵심이며 병고를 해소하는 훌륭한 약입니다. 오직 자비심을 품고 사람들을 이끌며 타인을 도울 때에만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악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거나 동물을 보호하거나 환경을 보살피는 것은 모두 선행을 쌓고 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마음속에 자비와 선의가 가득할 때 병고와 고통도 서서히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기부의 힘, 다른 이를 돕는 힘은 병고를 소멸하고 안락을 얻는 근본적인 길이다. 약사열애께서 여러 중생들에게 말씀하시되 마지막으로는 약사유리 광열애의 성호와 본원공덕경을 자주 독송해야 한다고 하셨다. 경전을 암송하고 진언을 외우는 것은 수행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약사유리 광열애의 성호와 본원공덕경을 염송함으로써 우리는 지혜를 증진시키고 업장을 소멸하며 내면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경전 속에 담긴 법력은 우리의 병고를 해소하고 건강과 평안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질병에 직면했을 때나 평소 수행 중에 우리는 모두 경전을 독송하고 진언을 외우며 끊임없이 복덕을 쌓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약사열애께서 말씀하시길 말법시대에는 중생의 복이 적고 지혜가 얕다 하셨다. 이 순간의 고통을 극복하고 병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이 5가지 핵심 수행법이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인과를 명확히 알고 정념을 지키며 선행을 닦고 약사유리 광열애의 성호를 계속 염송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병고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과 안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환하게 깨달음을 얻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약사열애의 지혜는 감로수와 같이 모든 이들의 마음밭을 적시며 중생의 고통은 이 순간 모두 해탈의 길을 찾는 듯하다.